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에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저 교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저 교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제목. 왜 믿음의 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 교만이 가장 큰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삶의 길이 다 열린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엄청난 축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원초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우리가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세히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선악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먹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을 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그와 같은 것을 네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뭐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초적인 그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과도 같은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나가 이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여자 하와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은 다. 그것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비록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이 계명성이라는 이 말은 새벽별이라는 것이죠. 새벽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새벽별을 갖다 사람처럼 얘기를 했을까? 누군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계명성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본래 출신인 루시퍼 천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본래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그런데 위경 에녹서에 나오죠. 성경으로 취지를 않는 그런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비조된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 찬양하는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고 반역한 자로서 하늘 처소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바로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하는 거. 요즘에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에 자기가 하나님에 보면. 스폴전 목사는 교만에 대해서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교만은 팔을 걷어 붙이고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탐심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몇 배로 무거운 심판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죄들 살인죄를 우리는 십계명에서 보니까 살인죄를 가장 무서운 죄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죄를 가장 큰 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7계명이 간음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인죄를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살인죄는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자기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성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있는 것들 그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것은 잘난 사람들만 교만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오히려 교만이 더 많아요.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겸손, 가장된 그 겸손 속에도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 죄수복을 입은 자가 재판관에게 머리를 지켜들고선 그러고선 대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도소에 들어간 죄수가 교도소를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망이죠, 뭐 독망. 아주 맨날 가서 독망에서 사는 거죠.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할 수가 없을까요? 이걸 알면은 교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법으로도 무엇으로도 인정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뭐 1년에 뭐 얼마를 뭐 기부를 했다는 등, 또 몇 년 동안에 뭐 200억을 했다는 등, 100억을 했다는 등, 50억을 했다는 등, 뭐 이래가면서 이제 쭉 이제 기부 천사들을 얘기를 해요. 기부 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LA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약 20년 동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일 가게 또한 무슨 가게 뭐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남는 것들을 이제 팔다가 남은 것들을 갖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갖다 주고 그 사람들 집에다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말이죠. 이래가면서 그렇게 20, 30년을 한 그런 할머니도 있습니다. 참 뭐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상장을 받을 만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표창, 훈장까지 줄 수.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어느 대학에 다 기부를 하고 어떤 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행이라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못되고 자랑할 것이 못된다. 바꿔서 말한다면 인간의 행하는 모든 선행은 결국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행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존 우드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코치입니다. UCLA 농구팀을 10년 동안 챔피언 자리에서 머물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챔피언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비결을 기자들이 물을 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selflessness라고 그랬어요. selflessness.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selflessness.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스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절대로 그 농구를 그 경기에서 그 팀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 때에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을. 이 교만을 다스리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29절 30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온유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중보도 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중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보라는 것은 한 인간의 변호자가 대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이 말을 지금 함부로들 써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절대로 쓰질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저 유명한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율법이나 어떤 것도 어떤 할례를 받았다니, 내가 무엇을 했다느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느니,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느니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들도 절대로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지금 뭐 무슨 운동을 지금 법으로 통과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이 길입니다 하고 자기 길을 가리키면은, 그 길을 가리키면 옳은 길을 가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올바른 길을 얘기를 하죠. 부모가 지 자식이 말해서 죽는 길을 가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에게 너는 이 길을 가면은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너는 이 길 가면 죽으니까 너 이 길 가라 그러겠어요? 근데 자식들은 이상해요. 그 말을 딱 들으면은 꼭 거꾸로 가요. 거꾸로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생을 지들보다 배를 더 산 부모가 인생을 살면서 더득한 것이 뭐겠어요? 살아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죠. 근데 절대로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자식만 그래요. 손주도 그렇더라고. 손주도 좋은 말 하면 절대로 그걸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역한 감정을 갖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가만히 보면 무식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으면은 그 자녀들이 더 단란해요. 잘 삽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화해하면서 잘 살아요. 어린이들과 함께 퀴즈놀이를 하면은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 맞추는데 어른들은 잘 못 맞춰요. 왜 못 맞출까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길이에요. 사람의 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사는 한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길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만 되면은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그럼 감기 안 걸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40도,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모래 먹고 살겠어요? 죄 짓고 지옥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저 화성 탐사를 한다는 동안인데 거기 가서 한번 살아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 인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21가지나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21가지나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근데 그 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형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31절을 보시게 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율법이 모든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바로 예수님.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의인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종교는 어떤 것인지 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 모슬렘, 미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것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떤 의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직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예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 폴 사르트르가 있죠. 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진화된 존재이다. 진화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학교에서들 다 그것만 배우잖아요. 창조론은 배우질 않잖아요. 개나 돼지처럼 즐기라. 그러다 가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 대신 의지는 있다. 종교 같은 것은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 인간에게 대한 낙관론을 얘기를 했어요. 삶과 죽음이 무슨 의미냐? 넉넉히 웃으며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노벨상도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역시 사르트르야. 사르트르는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다른 사람들 노벨상 준다고 그러면 그냥 넙죽받고 그냥 별짓 다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역시 사르트르야. 그가 나이 많아졌을 때 폐 수정증에 걸렸어요. 폐에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죠.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이제 몇 달이면 가. 이런 얘기를 듣고 사르트르는 얼굴이 확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 있는 책상을 완전히 들어서 내팽개쳐버리고 간호사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시골 농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합니다. 전 병원이 그냥 발칵 뒤집혀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철학자가 말이죠. 노벨상도 거절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면회를 제안시켰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때 시골 어느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죠. 그가 고백한 겁니다. 자기는 다짐한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을 보고 말이죠. 신앙이 깊은 다윗이 볼 때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유혹입니다. 사탄의 덫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때 교만이 우리 안에서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때 우리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을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어떤 능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가면서 내가 튼튼하게 오래 살리라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 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어요. 돌아가신 날 갑자기 심정지로 갔는데 돌아가시는 날 그날도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노인들 앞에 가가지고 잘 사는 법, 튼튼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을 건강하다가 이제 감기가 좀 걸렸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가는 길인지 갔다가 나오는 길인지 거기에 심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간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인들 앞에서 나를 봐라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 순간 그 생명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겸손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더 겸손해지고 자기의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참 교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